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하겠으니 나도 곤욕하나니.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였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령과 진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봐야 하지만 내 욕심과 내 모습을 바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삶을 일어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팬데믹의 시대에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려움의 시기에 고통당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영적인 은혜와 더불어 육적인 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간절한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사업과 일터를 위해 기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중에 몸이 연약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얻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풍성한 은혜와 지혜를 만나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에 잘 뿌리내어 열매를 이루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우리 삶의 목적을 이루는 책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람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합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과목들에 관련된 교과서, 텍스트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중요한 것은 그 과목을 이해하고 공부하기에 필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어 시간에는 국어 교과서가 필요하고 수학 시간에는 수학 교과서가 필요하고 영어 시간에는 영어 교과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국어 교과서를 들고 온다면 그 학생은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겠죠. 영어 시간에는 영어만 공부하고 영어에 관련된 책이 필요한데 국어책은 그 과목의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수학 시간에 사회책을 들고 오지 않고 사회 시간에 과학책을 들고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공부하고 목적에 맞는 텍스트를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향해, 목적을 향해 여러 가지 텍스트북을 선택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유교 문화나 불교 문화권에 있었죠. 그래서 유교가 득세하던 시절,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에는 조상들이 유교의 경전을 삶의 텍스트북으로 정하고 교과서로 정하고 그 가르침에 의해 살았습니다. 사서삼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말한 것처럼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맹자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남녀 칠세 부동석이니 부부 유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이 친구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정체성, 효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유교의 경전에 싸우는 이 삶의 텍스트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교도 그렇죠. 불교 갖고 있는 가르침 있잖아요. 살생유택, 살아있는 것을 쉽게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불교인들 중에 깊이 있는 사람들은 고기 먹지 않죠. 식물만 먹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가르침을 따라 살려 하는 거예요.
텍스트북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불교 믿는 사람들은 무소유, 소유 없이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 배우는 건 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텍스트북을 거기에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종교에 관한 것들, 어떤 종교가 어떤 텍스트를 갖고 있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궁극적으로 인간이 선택해야 될, 사람이 가져야 될 텍스트북, 교과서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몇십 년씩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언제나 성경을 우리 삶의 텍스트북으로 두고 교과서로 두고 늘 읽고 연구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고 아무리 뭐뭐 강조해도 충분히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또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보자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것들의 지식이 같은지도 한번 봐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텍스트로 놓고 성경을 어떻게 교과서로 놓고 살아야 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대해 좀 더 깊고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함께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읽는 책,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책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여러 다른 종교의 경전과 같이 성경을 두기도 할 것 같아요. 성경도 뭐 그 중에 하나겠지. 이슬람교의 경전 중에 하나고 불교나 뭐 힌두교나 다른 종교들이 갖고 있는 경전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갖고 있는 조금 다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불교나 힌두교 이런 다른 종교들은 자기 성찰과 어떻게 이 경전을 연구해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경전을 연구하고 경전대로 살아가면서 어떤 원하는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성취가 관련돼 있어요. 이슬람교는 기독교랑 굉장히 유사한데요, 사실은. 기독교 이단 같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뿌리들이, 많은 것들이 이제 기독교로부터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슬람교는 뭐 알라를 섬겨야 된다. 알라를 잘 믿는 법에 대해 경전이 있죠. 코란이 있습니다. 근데 코란을 잘 보면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이 되는 것, 뭐 신의 뜻에 맞는 인생이 되는 것, 요거에 대해 초점을 맞춰준 것 같지만 실제로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 경전을 읽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난 나중에 알라에게 큰 선물을 받고 알라를 통해 많은 걸 이런 거에 더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죠. 불교도 그렇습니다. 경전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에 한 걸음 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갖고 있는 경전은 이 경전을 만드는 신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경전을 통해서 어떤 존재가 되겠다. 요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쉬운 말로 말씀드리자면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나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행복해지고 내가 어떻게 즐겁고 내가 뭘 받을 수 있고 뭐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경전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잘되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유일한 초점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의 경전은 그래서 무엇을 향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누구를 알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늘 말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면, 성령님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하죠? 잘 되고 싶으면, 복 받고 싶으면, 뭔가를 가지고 싶으면 경전을 읽고 경전대로 사세요라고 얘기합니다. 판이하게 다르죠. 성경은 그래서 어떤 책인가? 하나님을 향한 책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글에 따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적은 책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경전들은요, 사람이 지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책을 기록하고 글을 기록하면서 야, 이렇게 하면 너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이런 관점으로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모든 경전들은 그래서 경전의 저자가 인간들이 한두 명이 관련돼서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경도 인간이 진 거 아닙니까? 시편은 다윗이 많이 적고, 뭐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진 거고, 바울도 책을 많이 썼고, 뭐 누가는 누가복음 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사람이 썼지만 그들의 의지만으로 쓴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이 원하는 것을 기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책, 사람을 빌려서 쓴 책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성격과 성향이 드러나긴 하지만 주된 성경의 방향과 목표는 사람이 의도한 바로 가지 않고 누구의 의도대로, 성령의 의도대로 지음을 받은 책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래서 성경은 누구의 책이다? 하나님의 책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경전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관심 있는 초점, 성경이 가장 깊게 이야기하는 주제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알아간지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침서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책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다른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고도 다른 지침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말했잖아요.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 국어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수학, 영어 다 배우니까 각 과목별로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데 성경만으로 충분한 거 아니고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성경으로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고 다른 책이 하나씩 더 있거나 여러 가지 추가된 뭐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잘 보면 경전이 성경만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얘기합니다. 그들은. 다른 지침서가 있다. 성경에 준하는 다른 이야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이야기를 공부하고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 발생합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성경 말고는 하나님의 경전, 하나님의 지침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유일해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말고 성경 말고 다른 것을 또 믿고 있거나 또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유일한 지침서는 무엇인가? 성경입니다.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건 뭐냐면 우리 여행을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뭔가를 탐구할 때 여러 가지 지침서가 있잖아요. 사실 뭐 이탈리아 여행에 관련돼서도 수많은 지침서가 있고 뭐 해외 다른 여행 갈 때 많은 지침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를 골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여행하고 탐구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런 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것저것 뭐 다른 경전 뭐 다 조사해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유일한 규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속담에 나온 거 있죠.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어떤 길이든지 어떠한 경전이든지 서울로만 가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알게 되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하든 저걸 하든 하나님만 알면 된다고 말하는데 기독교는 그러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하신 규칙,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하신 책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고 잘 믿고 싶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게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이 성경과 함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우리 온세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담겨진 내용은 사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국, 영생 이런 것들이 담고 있죠. 그런데 성경이 좀 더 깊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이 담고 있는 내용, 이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을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더 많이 얘기한 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래?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그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식대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성경도 잘 안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식대로 믿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식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기독교가 대혼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되게 위험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내가 믿기로는 하나님 이런 분이셔. 내가 살펴본 바로는 하나님 이런 분. 이런 말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떻게 말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성경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있어.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것이 먼저 선결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다 없애버려야 되고 죽여버려야 된다. 밀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많은 종교 간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죽여버려야 된다 해서 막 테러 일으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래 이슬람교가 원하는 생각일까라고 고민하게 되는데 그것도 참 문제거든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다른 종교를 쓸어버리라고 말한다는 가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기독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난 쟤 싫어하니까, 난 쟤 미워하니까 쟤는 없었으면 좋겠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를 또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하나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을 것인가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배우는 책인데 오해가 뭐냐면 성경에는 모든 정보가 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중세 때 중세의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을 통해서만 세상을 이해한다고 말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지동설, 그러니까 지구가 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이런 걸 믿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는 모든 세계의 중심이니까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 천동설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잘못 보기 때문에 성경에 담겨져 있지 않은 지식도 자기들이 안다고 말하면서 생겨난 부작용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지식을 담고 있냐 있지 않냐의 질문 앞에 딱 하나를 말해요. 성경은 모든 지식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만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영생과 구원과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 세상의 모든 과학, 자연 이런 거를 다 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잘 보다 보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죠. 천사, 사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성경은 천사랑 사탄의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천사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사탄의 기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상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 몰라요. 창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콘텐츠를 성경이 담고 있지 않은 것이죠. 우리 인생을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쭉 얘기하면 0세부터 시작해서 계속 잘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모든 이야기를 다 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 사람들이 어떤 책을 낼 때 자서전을 내거나 평전을 내거나 전기를 쓸 때 어떻습니까? 중요한 사건을 넣어요. 이 사람의 인생에 변화를 줬던 중요한 변곡점에 있던 이야기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책을 다 읽으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이해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것들을 봤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역시 컨텐츠를 담을 때 중요한 것들을 담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발견하기 원하고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5살 때 뭐 했는지, 요셉이 29살에 뭐 했는지 이런 거 안 담고 있어요. 천사는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 안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 어린 시절 많이 안 나오잖아요. 성경이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 꿈을 이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크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콘텐츠가 여기 있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나님 대로 살 것인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르며 살 것인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원하는 것이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 세계 모든 정보, 콘텐츠, 내용들 이거를 다 아는 백과사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이 완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만날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의심을 갖거나 성경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나 없나 이걸 고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의 자세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계시하는 책이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루하루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이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어야 돼요. 단지 이야기책이다. 난 성경을 단지 10독, 20독 해야겠다. 성경을 많이 봐야겠다. 이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누구를 향해 완전하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담겨져 있다.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알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믿는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겁니다. 너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말할 때 성경은 정확히 얘기해줘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베드로랑 제자들이 찾아왔죠. 용서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어요. 예수님, 용서가 뭡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자신 있게 내가 7번 용서하면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이 완전수거든요. 7번이면 완전한 거잖아. 내가 이만큼 남들을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죠.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3, 3번. 내가 3번까지는 참고 1번, 2번, 3번. 한국 사람들은 3, 3번인데 베드로는 이제 7번 쓴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7이 완전수니까. 그럼 제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 생각에서는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준이 딱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요. 그건 너의 기준이야. 너가 볼 때는 7번이 완전이지. 예수님 뭐라고 하죠? 70번씩 7번이라도. 7에 10을 더한 게 70이잖아요. 그럼 엄청 많이 용서하는 거잖아요. 근데 70번씩 7번은 뭐냐면 490번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죠. 이만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갭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믿음 생활 하실 때 이걸 봐야 돼요, 사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보냐면 내 입장에서 성경을 봐요. 내가 볼 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런 거 나오잖아요. 3끼 금식하십시오. 난 이거 할 수 있어. 근데 금식을 하는데요. 40일을 금식해라 하면 어떠죠? 이건 좀 힘들어.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기준이 뭐냐면, 내가 말씀 하루에 3번 볼 수 있어. 나 성경에 써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는 하여.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 날마다 말씀과 이런 거 하면 이건 또 어려워요. 선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거.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는지를 확실히 말해줘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하실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백과사전을 갖는 게 되게 소원이었어요, 애기들은. 그래서 집안에 보면 뭐 동물부터 해가지고 뭐 식물, 뭐 사회경제 다 해가지고 백과사전이 뭐 수십 권씩 되는 이 전집들이 있었어요. 이걸 너무 갖고 싶어 했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걸 또 아이들에게 사줍니다. 그걸 보면서 뭘 알아라? 세상에 대한 지식을 알아라. 너네가 나중에 어른이 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나라의 정치는 이럴 거고, 너네가 주변에 보는 동물들은 이럴 거고, 사회경제 이걸 다 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보죠. 근데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사줄 때는요, 이걸 보면서 배우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죠, 책들이. 전집이 뭐 싸지 않습니다. 그 사줘 주는 건데, 개 중에 이제 아이들이 부모의 의중을 알고 열심히 보는 책들이 있어요. 열심히 보면서 배우는 애들인데, 또 어떤 애들은 어떻죠? 안 봅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무슨 이렇게 많은 책을 읽어서 어떻게 쓰냐.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꽂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집들이 그냥 장식용으로 꽂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요. 이 땅을 살 수 있을 때 백과사전이 필요한데 성경이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이 땅을 사는 모든 기준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장식품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걸 통해서 배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요즘에 뭐 이슈 많잖아요. 뭐 좌쪽이냐 우쪽이냐 중도냐 뭐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정치에 대해서 뭐라 말하실까? 경제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말하실까? 인간과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실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들이 있죠. 그걸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장식품을 두지 말고, 우리 어렸을 때 백과사전 장식품으로 두는 많은 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성경을 장식품으로 두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왜 오늘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시대가 점점 매스미디어, 멀티미디어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는요, 눈으로 보고 읽는 이 아날로그에 대해서 점점 사람들이 멀리하는 시대예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죠? 디지털화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디지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소화하고 이해하는 것을 배워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이미 소화하고 배워가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의 홍수에 있어요. 사실은 어떤 주제를 딱 볼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만 검색을 딱 하시고 쳐도 수많은 목사님들의 다양한 다른 설교들이 등장해요. 이건 뭐냐면, 내가 굳이 이것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다양한 해석을 접할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디지털화된 시대의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읽으려는 시도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이미 다 말씀을 전해주시고 증거하시고 공부해놓고 다 만든 결과물을 듣는데 이게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보다 보면 과거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기 시작한 때는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지 않고 성직자에게 말씀 듣는 것을 의존하기 시작할 때 시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좋은 목사님들, 좋은 신앙인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공급받는데 시대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려고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것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고민 있으시잖아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미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 고민할 때 말씀 보셔야 돼요. 누가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뭘 생각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이 뭐지? 어떤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뜻대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읽는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왔습니다. 10월 31일이 사실 이 종교개혁 기념일인데요. 종교개혁 기념일 때 가장 강조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성경으로 해요. 성경을 더 이상
성직자에게 의존하지 말고 날마다 자기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하는 종교개혁의 출발도 바로 오직 성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가운데 있으므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규칙 성경을 통하여 우리 온상교회 성도님들과 온상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뚝 서며 말씀으로 시대를 헤아리는 주의 교회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강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이 땅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세함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